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진 것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로 누리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피해 입는 가정들, 지역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편하다고 남들의 불편함도 못 보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나의 편함으로 남의 불편함도 함께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이 되고요. 열왕기하 25장 13에서 18절. 열왕기하 25장 13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섭들과 부집개들과 섬길 때 쓰는 또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거기까지만 보죠. 아멘. 24장 25장을 끝으로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역대상, 역대하도 역시 동일한 인물들, 동일한 사건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했던 사울 왕가 그리고 다윗 왕가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과 빗대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나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우리의 조선 시대랑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조선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는 우리나라 철종, 고종, 순종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과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왕이라 여겨지지만 왕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24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한번 좀 보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이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가는 하나가 됐고 통일됐고 부강해졌다라고 반복하고, 다윗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하리라 계속 얘기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므낫세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불편하지 않게 들린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 사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구 덕분에 잘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네 덕에 잘 됐다, 네 덕에 잘 됐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므낫세처럼 너 때문에 잘못됐어, 너 때문에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한참 전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진행했던 모든 잘못된 행위가 끝까지 바로잡아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무능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자, 그러니까 어른으로 사는 자가 어떤 어른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3절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거기다가 줄쳐놓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므낫세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치리해야 될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 어른이 어른답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너짐의 첫 번째 원인이라면, 무너짐의 두 번째 원인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 그것이 죄,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못 없는 사람들이 해코지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가 잘못을 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잘못하지 않은 이에게 큰 변고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죄 없이 살아가다가 고통받는 자들에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겐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지막 날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그날은 신원의 날이고, 그날은 감사의 날이고,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무죄한 사람들을 해코지했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들을 아프게 해왔다면, 안타깝지만 그날은 내게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의 죄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물어 결국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지속 가능한 교회의 기준은 바른 어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잘못이 없는 자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회가 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잘못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코지 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라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앞서 읽었던 25장 13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는 껍데기처럼 금을 붙여놓고 놋을 발라놨던 것을 아주 깨끗하게 다 뜯어가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으로 보자면 사람의 옷을 벌거벗기는 것 같은, 소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13절에서 17절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너무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이 됩니다. 첫째는 어른이 어른답지 않고, 둘째는 잘못이 없는 자가 해코지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너희를 지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지키는 건 성전이 아니라 나다. 너희를 지키는 건 건물이 아니라 나다. 너희를 지키는 건 그 교회라는 형태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돼갈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루하루가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른다운가? 거기에 질문을 첫 번째 던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무죄한 자를 해코지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서 돌이켜서 멸망을 막고 심판을 막고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봅니다. 무능한 왕, 아무것도 쓸데없는 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 그 왕 때문에 무너졌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 피를 신원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 그 마음이 아파하는데 잘못된 것 때문에 해코지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되 그가 무죄하다면 그를 신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전의 껍데기에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노년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